귀한 찬양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김봉래 권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허전하셨죠? 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자 훈련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는 제목의 책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제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길러내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교회 일꾼들만 길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의 중직을 맡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각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길러내기는 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준 미국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단계적인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면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온갖 방식의 성경 공부들을 하곤 합니다. 저의 전공도 기독교 교육이고 이영진 목사의 전공도 기독교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이런 학문을 대학 그리고 대학원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우기도 했고 관심도 많고 교재를 쓰기도 했고 교단 총회의 교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배움은 많은데 따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 초기 교회는 제자로서의 순수한 따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수많은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따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저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한국 초기 교회의 그 순전한 따름의 신앙을 따라가기에는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고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19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6.4%였었습니다. 84.6%였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 10명 중에 8분 이상, 그런 분들이 한글을 읽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순전한 따름이 있었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았고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삶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또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에세이집인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거창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에 유치원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지식만을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지요. 무엇이든지 나누어줘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놔라,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만지지 말아라, 남을 아프게 했다면 사과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정말로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본질에만 충실해도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것 한 10가지만 가지고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10계명만 알아도 우리는 정말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것이죠. 히틀러 치하에서 저항의 상징이 되었던 본 회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분이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따름이 없는 신앙을 값싼 은혜에 기반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실제적인 순종 그리고 희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치부 설교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아이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신학교 교수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교 교수가 정말로 믿음이 좋으냐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하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전심으로 순전하게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손발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나 삶의 변화 없이 죄 사함의 은혜만을 누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달랑받고 내 삶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결단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름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쉬운 표현으로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 만남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의 일부인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친교하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도 행동의 변화도 없습니다. 따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소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위로와 권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에서 그치고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적인 동의에 멈춰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고 인격적인 따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세속화된 신앙이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음서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래, 나도 이제 목사가 되어야지, 다들 선교사가 되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직업이 아니라,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저도 여전히 부르심을 받고 저의 가치관과 방향을 계속해서 주님께 맞춰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고도 이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방식이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보던 우리의 지향점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늘 우리의 시선은 성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열매를 바라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십자가는 잠시 뒤로 미루어 두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는 별개로 그 즉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결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따름이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삶의 가치관과 방향과 방식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배와 그물은 버렸지만 여전히 삶의 방향과 바라보고 있는 고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과거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면 편가르기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편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의 내용이 아닌 권위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질인 예수는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되는, 사람 냄새만 나는, 사람의 말들만 가득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는
연결과 하나됨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 연결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연결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누어질 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념과 세대로, 또 남녀와 노소로, 출신과 지역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분절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아마도 빈부의 격차가 될 것입니다. 이전의 시대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해지는 세상을 젊은이들이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다라고만 타박하지 말고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30년 지금 앞서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촉발하고 있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노동할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앞으로의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 소외가 극심해지지 않겠습니까? AI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극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상징적인 저항이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아틀라스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운동의 옳고 그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회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틀라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손발을 움직이고 손으로 무거운 물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들은 굳이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도 하루 16시간 이상씩 일할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기술이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염원해 왔는데 이제는 이 기술의 발전이 사람다움을 파괴하는 그런 자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똑같은 현대 자동차 공장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같으면 몇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그 공장에 1,000명, 2,000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기계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다가온 AI 시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AI 시대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이런 때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연대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지겠지만 내 자식만큼은, 나만큼은 여기서 예외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 그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내 가족만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고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지어져 가는 복음의 핵심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이제 곧 겪어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새로 손주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손주들이, 손녀들이 직면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여간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데 변화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 사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이런 세상이 될 거래.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공고하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함께 교독하셨던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는 것, 그 상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만 평안이 깨트려지고 불안과 소외가 깊어지는 그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가는 넓은 길에서 돌아서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